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가인은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뒤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났으며 그 에덴 동편에 하나님께서는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곳 에덴 동편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원시 성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약속을 성취할 후손을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침하였고 드디어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숨, 허무입니다.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지었을까요? 분명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키우면서 큰 실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이 꼭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인을 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곧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모습은 그들이 기대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71페이지는 가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는 자기 찬양의 갈망과 하나님의 공의와 권위에 대한 의심을 품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에 대하여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스테판 미첼 버전에서는 가인을 낳고 하와가 한 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ave created a man just as the Lord did. 내가 주님이 만든 것처럼 사람을 창조했다.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에 대한 그의 기대는 무너져 내렸고 그저 한숨만 나오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그러한 기대가 무너져 내린 그 감정을 둘째 아들 아벨의 이름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을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한숨이며 허무일 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의 일, 후손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서 그들이 셋을 낳고 한 고백을 보면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들의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그것도 형이 아우를 죽이는 끔찍한 아픔을 말입니다. 아벨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한숨처럼 사라져 버렸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벨의 삶이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아벨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다면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허무하지 않고 의로운 자라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벨의 제사가 피 흘림이 있는 양의 제사였으며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그의 이름이 허무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를 의로운 자라 칭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인생에 대하여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는 그의 첫 소산을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인심 쓰듯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구속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의 중심에 그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지 않고 죄인 그들의 모습을 취한 가인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던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자존심이 상해 아벨을 질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선을 행함으로 그가 가진 질투와 분노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의 질투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내가 되어 내 인생을 더 좋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은 더 잘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아벨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시기와 질투,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적당한 욕심과 질투와 시기가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벨과 같이 희생당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회복된 에덴입니다. 영원한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삶 속에 우리는 억울한 희생을 당하고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억울함과 우리의 희생은 하나님 앞에 전달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과 희생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하게 학대를 받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창조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한 사람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찬양대의 우렁찬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묵살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소유를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기도는 들어주시는 바 된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들이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을 때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실물교훈 17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리며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 다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까지도 미련을 가지고 유한하고 죄된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 경험하는 모든 억울함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므로 믿음을 가지고 아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임을 이 세상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